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님에게 풍요롭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감사의 계절에 접어듭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제 멀지 않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새롭게 임함으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일로, 은혜가 충만한 일로, 성공적인 일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감사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공 after 성공입니다. 일이 너무나 잘 됩니다. unbroken success라고도 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unbroken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윗은 감사할 일이 많았죠. 목자로 살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던 이 다윗이란 청년이 여러분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에 실립니다. 11장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리라. 이러한 은혜를 다윗은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처럼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언약궤인데,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언약궤를 이동시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왔더라. 와,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윗 왕에게 임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다윗,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까지 하시냐면요, 후손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인데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에, 자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제가 역대상 18장, 19장, 20절은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떠한 축복까지 주시냐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와, unbroken 축복입니다.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누가 다윗을 대상으로 자극을 주냐면요, 사탄이 다윗을 대상으로 충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글쎄요, 모든 죄가 크지만 다윗은 큰 죄를 적어도 2가지를 짓게 됩니다. 그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2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어떠한 죄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답니다. So what?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하자, 여러분, 다윗은 그때에 성공하던 다윗을 대상으로 실패를 모르며 살고 있는 다윗을 대상으로 자신만만했던 다윗을 대상으로 어떠한 충동을 주냐면요, 야, 너 지금 잘 나가는데 너를 위해서 창을 들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큰지 알아봐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너무나 축복한 대상인데 그것을 틈타마 사탄이 충동합니다. 유혹합니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봐라.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더러운 영들도 존재합니다. 더러운 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충동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유혹하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졌으면 해요. 더러운 영들은요, 여러분들이 파괴됐으면 해요. 죄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만만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되다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승리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존중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 식구들 중에 이 왕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되겠네. 실패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사탄이 충동합니다. 야, 너 멋지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게 됩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교만이란 죄를 짓게 돼요. 너무나 arrogant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그를 충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교만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잊고 살게 되는 때가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졌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저희의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건강은요,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저희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함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넉넉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요, 한순간에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칠 수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분들 누가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리는 그 많은 축복 있잖아요.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축복과 성공에 스스로 취하기 시작하면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축복으로 인해 취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0장 7절과 9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배불러졌어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나를 위해서 칼을 잡을 군대가 얼마나 큰지 조사해보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가 되었는가, 내가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운이 나는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계절을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잘 될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말씀 안 하시고요,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들이 가꾸지 않은 밭을 자기 밭으로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누리던 그 많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요, 여러분들의 헛된 행함은요, 여러분들의 교만한 상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 식구, 친지, 동료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저희가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나의 행함이 왜 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나 저희 인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죄를 더 정확히 보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알려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장군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겠대요. 자기를 위해서 칼을 질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냐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1장 3절 요압 장군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왕이여,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 주께서, 내 왕께서 어찌하여 나보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은요 정확히 왕을 봤어요. 우리 왕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 왜 교만해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은요 이 말을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얘기예요. 왕이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는데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3, 4절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죄가 그렇지만요 우리를 눈 멀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죄는요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에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파괴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교만은요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에서 이탈하여 그 길을 가는데 지속적으로 고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저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교만해질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그날 요압 장군의 말을 들었어요.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왜 인구조사를 지금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결정해 버렸어요. 남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관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자녀가 아들이 왕이 돼요. 르호보홈이라는 왕이 됩니다.
젊은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왕한테 와서 그러죠. 좀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좀 부려먹었는데 좀 짐을 좀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왕이요, 저희 짐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는 힘든 왕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조언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어르신들이 계세요. 역대하 10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자면 르호보암 왕은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어요. 누구냐? 자기 친구들한테 조언을 얻어요. 이 백성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역대하 10장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교만했어요. 친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만일 이때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면 너를 무시할 거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찬 르호보암이 오케이, 나는 내 아버지보다 내 백성을 더 힘들게 하리라. 그 결정을 왜 내리느냐? 친구들이 얘기했대요. 어르신들이 얘기한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거든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사람들을 주셨어요. 식구 중에 한 명, 동료 중에 하나, 친한 친구들의 누구, 공동체 생활을 어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 죄의 어떤 행동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교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더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 100% 동의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저희가 좋아하건 아니하건, 용납하건 거절하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저 잔소리다, 다 무시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왜? 다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그런 권한을 주세요. 야, 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인지 못하고 사는 어떤 부분이 너에게나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한다면 나한테 말해줄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요, 왜 지금 와서 인구 조사를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의 죄, 저희의 행동, 저희가 인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요압 장군 같은 분이 존재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묻은 때 저희가 다 못 봐요. 근데 저분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미워서도 아니고요, 다윗을 질투해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왕이었습니까?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존심이 상해서 요압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할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거절해버리잖아요. 네가 뭔데? 그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 같은 분을 여러분 주변에 두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꼭 교만이라는 죄만이 아니고요, 죄 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러분, 이거 프린트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다윗을 치셨다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실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윗을 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치지 않으세요. 뭐라 엉뚱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 다윗을 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만하게 살잖아요. 죄에 묻어 살게 되면 저희만 피해를 입으면 좋은데, 저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아내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남편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들이 어려워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왜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교만해져 갖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성공해버리니까 자신만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칼을 들 만한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조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하셨어요.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책임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두머리가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을 치셨어요. 여러분, 저희의 죄의 파편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튈까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그래도 감당할 만할 텐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 여러분, 우두머리가 죄를 지니까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오 마이 굿네스.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개인의 죄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어떤 때 나타날지, 누구에게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결정 못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처벌은 저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헛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가 무서워서 무섭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만 그 쓴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그건 저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지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갑절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죄는요, 피해를 입을 사람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파편은요, 어떻게 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도 결정할 수 없고요, 대상도 어떤 때는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감사의 계절에 접어드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21장은요, 마귀가 나 너 한번 충동해 보자 했어요. 너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해서 그 시험에 다윗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복된 삶과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복된 삶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의 교만과 죄는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저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적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죄를 그전보다 조금 더 무서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는요, 저희가 죄를 짓지만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보면 제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녀요, 교회, 사회,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성공적인 잡, 제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제 건강한 아내, 제 자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셨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만만해져서 축복에 취해서 교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해 주시고 우두머리가, 가장이, 지도자가 죄를 지을 때 가정이 피해를 입고 교회도 피해를 입고 나라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죄를, 어떠한 죄는 많이 무서워하며 살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저희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는 친구가, 제 아내가, 제 딸이 제 잘못을, 저의 죄를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제 뜻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